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 결론 부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21장 1절에서 8절은 이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과 그것을 누리는 주체로서의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게 되는 어떤 소프트웨어라고 할까요? 실질적인 내용들이라면 이제 21장 9절에서 22장 5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고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 그 구체적인 하드웨어적인 구성들을 우리는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22장 6절 이하는 이제 결론 부분으로서 에필로그 인사말, 마지막 인사말에 해당됩니다. 이제 요한 사도가 새 하늘을 또 새 땅을 보게 됩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앞에서 언급되어졌던 그 음녀 바벨론과 대응되는 새 도시로서의 예루살렘과 대조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주체로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맛보고 함께 누리는 주체로서 내려오는 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확인하고 갈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해석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는 땅인가, 새롭게 만드는 하늘인가, 아니면 지금 있는 이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있는 하늘과 지금 있는 땅을 이제 새롭게 만드시는, 갱신하는 그런 것인가 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 그리고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이며 공간적인 하늘과 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바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다가 계시록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물고기도 살고
뭐 이렇게 조개도 캐고 이런 곳입니까? 그게 아니죠. 죽음의 처소, 또 악의 본거지, 짐승의 처소, 그죠? 그래서 거기서 짐승이 나오는 이런 상징적 위치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죽음의 처소와 악의 본거지가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다시 있을 수 없는 곳,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역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이겠죠. 이 땅은 죄로 오염되어 있죠. 허물과 죄로 오염되어 있는 땅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그대로 우리가 살게 될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은 이제 새롭게 됩니다. 근데 그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를 보면 카이노스입니다. 카이노스. 성경에 보면 새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를 쓰는데 하나는 카이노스, 하나는 네오스, 두 가지를 쓰거든요. 이제 네오스는 뭐냐면 없는 것에서 새 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카이노스는 이렇게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 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합해 보면 결국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없애고 다시 새로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하늘과 땅들을 질적으로 변화시켜 새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들이 좀 분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부활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영으로만 부활하셨어요?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죠. 근데 그 몸은 예전에 입으셨던 몸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변화된 몸입니까? 변화된 새 몸이십니다. 그런데 본질은 전에 예수님이나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나 부활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나 같은 예수님입니까? 다른 예수님입니까? 같은 예수님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다 없어지고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바다와 같고 그런 모든 악한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불못으로 던져지고 새롭게 질적으로 변화된 그런 하늘과 그런 땅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땅에서 이제 그 땅을 누릴 그러면 주체는 뭔가? 그 땅을 누릴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오늘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이것은 바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릴 주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릴 거룩한 성 바벨론은 오늘날 무엇일까요? 오늘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 다스림, 통치가 있는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있는 공동체는 뭐예요? 뭐죠? 더 크게? 교회입니다. 이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교회 공동체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은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것은 그냥 눈물 닦아준다는 말 아니죠. 슬픔, 우리의 어떤 아픔, 그 권원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위로하십니다. 힘주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 없게 됩니다.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아픈 것이 없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어디에서 누립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긴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상속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은 어디로 이미 가 있습니까? 둘째 사막, 불못으로 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두 가지만 좀 핵심적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누구를 위해 허락되어졌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어떤 곳이냐? 복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했을 때 그때 누릴 영광과 복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새 예루살렘으로 보여주신 그 교회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가 질적으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고린도서 5장 17절을 함께 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 할 때 새로운 이게 뭐였냐면 카이노스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을 때 이게 새 것이 뭐예요? 카이노스예요. 자, 우리는 카이노스 새 것이 된 자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된 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질적으로 물론 우리에 속한 우리의 어떤 상태라든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이라든지 이것들 때문에 모든 것이 동등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려고 하는 은혜의 누림은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그의 몸된 교회를 지으시고 불러 모으신 이유는 뭐냐면 미리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시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교회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임하시고 그게 완성을 통해서 첫 번째 창조에서 누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하심과 온전하심을 어디에서 완성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에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그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 또 그가 부르신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들을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고치시기 위하여 부른 공동체가 뭐다?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꾸 베드로 전서가 입에서 가물가물 계시록 이제 나이가 들면 그렇습니다. 막 입에 머리로는 막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란다 또 주여. 맞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맞네. 이런다니까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교회를 근데 갑자기 어디로 갔다가 온 거예요 지금? 주야, 다시 합시다. 본질은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러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첫째 창조에서 에덴을 통하여 허락하시려고 했지만 죄와 허물로 모든 것이 박탈되고 허물어진 그들을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른 그들을 통해서 다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 거기가 뭐다?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그것이 완성되어지고 온전한 은혜의 누림이 어디에서 일어날 것이다? 바로 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때
그때에 그곳에서 누릴 그 나라만 바라보면 이곳에서 그냥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은혜 주심, 위로하심, 고치심, 회복케 하심, 이런 것들을 그냥 꿈만 꾸다가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시는가, 데리고 가시기를 원하신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의미를 주는 겁니다. 장차 임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함께 오늘날 동일하게 교회를 통해서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런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내주하심, 이거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물론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믿음으로 함께 모이는 은혜의 공동체 안에 거기에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왜 그런 은혜들을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회복을, 치유하심을 누리지 못할까?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 변화산 사건 이야기가 나오죠. 물론 이건 마태복음에도 하고 누가복음에도 다 나옵니다.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죠. 그리고 출애굽에 대해서 영적 출애굽에 대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산을 내려오는데 산 밑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가 한 명 왔는데 귀신 들린 아이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고쳐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내 아이가 사정이 이렇고 한데 제자들은 못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뭔가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 하지 못한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거는 이제 개혁이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개혁 개정. 근데 개혁이 더 나은 것 같아. 능치 못함이 없다. 에휴. 그럴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은혜의 누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고치심을 맛보고 누릴 수 있을까? 믿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연약함 안에서 늘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아버지의 자세,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늘 엎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맛보는 천국으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그냥 믿습니다 주여 하고 부르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를 온전히 그분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내 삶의 이유와 근거를 그분에게서만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삶을 내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의 모든 영역에서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번제로서 나를 온전히 드리는 삶, 소제로서 나의 은사,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안에 화목해하는 자의 삶을 함께 이루어가고, 그리고 그럼에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의한 것들은 속죄제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속건제적 삶, 이게 참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분명히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재수없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런 말 하면 죄송합니다만, 재수없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끼리는 잘하는 거예요. 번제, 충성해요. 소제, 은사를 따라서 잘 섬겨요. 그리고 화목해요. 화목제, 속죄제, 뭐 일만 있으면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회개해요. 그런데 속건제적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밀양 기억하시죠? 주인공이 어디에서 빡친 겁니까? 아니, 내 아들을 죽였는데 면회를 갔더니, 혹시 그래 이제 마음이 이제 좀 누그러져서 뭔가 이렇게 용서하려고 내가 찾아갔는데, 아니 지가 먼저 나는 하나님과 해결했다, 난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뭐 당신이 용서하든 안 하든 난 상관없다, 있다고 넣으니까 빡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속건제적 삶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갔다가 속건제로 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고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전적 의탁과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모신 삶, 그것을 나의 삶 속에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어 사는 것.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적 삶으로 드려지는 이런 삶이 구체화될 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누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하심, 동행하심, 은혜 주심, 치유하심, 나의 심적이고 나의 육체적인 하나님의 구체적인 만지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천국을 맛보도록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를 참으로 소중히 여겨라. 근데 좋은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건물이 좋다고 좋은 교회입니까? 목사가 좋다고 좋은 교회입니까? 식사가 맛있다고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아예 식사를 안 주니까 그럼 아예 교회도 아니겠네.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을 모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 성도라 거룩하게 구별되어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온전한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살아내어질 때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 공동체가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의 누림들이 나타나고 은혜의 베품들이 나타나고 은혜의 누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산나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 놓은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가 때로는 참 우리가 보기에도 신경질 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겁니다. 실제로 이 땅에 많은 교회라고 하는 그 명패는 붙었지만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교회가 뭘까요? 그 안산홍 정인의 장길자, 스스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일컫는 그 이단, 그 버젓이 뭐라고 이름 붙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 어떤 집단들이 있습니까? 신천지 교회. 신천지 예수교로 하나 하여튼 무슨 신천지 무슨 교회 이렇게 붙여요. 교회라고 명패가 붙었다고 다 교회가 아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애매한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JMS예요. JMS들은 아예 뭐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 이게 아니라 그냥 똑같아요. 무슨 교회예요. 근데 그 글자가 정명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잘 쓰는 글자체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또 그것도 안 쓴다 하더라고. 어쨌든 그뿐만 아니라 하여튼 그런 교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마세요. 괜히 여러분 마음만 다칩니다. 우리는 뭘 지향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교회들 소중히 여기고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로 온전케 하는 것들을,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주심들을 누리고 나누고 함께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언급하는 말씀일까요? 이렇게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참된 은혜의 공동체들이 세워지고 거기로 사방으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 새 에덴과 같은 은혜를 누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되고 그의 모인 자들이 그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이와 같은 생명,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의 샘물이 생수가 계속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기에 처음 나온 말씀일까요? 처음 나오는 말씀이면 내가 이런 말 안 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실제로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말일이 언제입니까? 종말입니다. 끝날입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들어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가 그 길로 행하리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래 하느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와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히 선포되고 시행되어지는 그 공동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이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의 죄를 온전히 정결케 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때 모든 죄된 것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둘째 사망, 불못으로 다 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그의 보혈로 구원받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성읍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며 항폐한 것들이 건축되게 할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전에 지나가는 자에 항폐하게 보이던 그 항폐한 땅이 장차 경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항폐했던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같이 되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게 되는,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에덴의 회복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누림들, 우리가 이제 21장 9절 이하에서 보게 될, 에스겔서 37장 26절에서 28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언약이죠. 그리고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 짐승의 표를 머리에 받지 않고 손목에 받지 아니하는 자들,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한다.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성전을 말하는 걸까요? 이때는 물론 솔로몬 성전은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그 이후에 세워졌던 성전을 이야기할 거예요? 아닙니다. 하늘로서 임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잖아요. 스가랴 14장 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분에게서부터 주어지는 생명수 뿐만 아니라 이제 22장에 가면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강, 이게 미리 이야기된 것들이에요. 이게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여기에 기록한 거예요. 새로운 말씀으로 주실 수 있는데 왜 전에 말씀하셨던 것들로 여기에 다시 그것으로 말씀하실까?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이것은 뭐예요? 종말이라는 것. 그것은 어떤 우연과 우연, 어떤 사건과 사건이 겹치고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준비하신 대로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신 가운데 그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내일에 대한 무지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아닙니까? 우리는 왜 오늘에 집중하지 못할까요?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걸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불안을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염려의 이유를 분명히 아시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었고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너의 완악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어떤 의지 없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변수를 만나고 그렇게 예측 불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 자녀 삼아서 내 것이기 때문에 너의 삶의 주인은 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신실함과 나의 이 열심,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너를 결국은 내가 예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고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끝을 알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끝을 알면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끝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한 것이 너희의 손에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두려워해? 뭘 염려해?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허락한 이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나와 만나고 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나를 통한 위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그날을 소망하며 달려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못남 때문에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김은 우리의 못남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김은 그리스도의 이김의 결과입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어디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것 같지 않습니다. 세상과 싸우면 백전백패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불안함이 나의 나태함이나 나의 의지 없음 또 뭐 완악함 이런 것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면 내가 너희를 놓지 않겠다. 그래서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기쁨이 되듯이 너희도 나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뭘까? 이게 이제 묵상하다가 제가 생각했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상급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상급을 이만큼 받았는데 나는 요만큼 받아서 부끄러울 거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그때는 성화되었기 때문에 내가 요만큼 받아도 받은 구원 자체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만큼 받은 사람을 축하하고 축복할 겁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이제는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이 이미 엄청난 것들을 이 땅에서 허락해 주셨는데 왕자로 살게 해 주셨는데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는 거지로 살다가 온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너무 내 그때의 삶이 너무 부끄러운 거죠. 송구한 거죠.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엄청난 것들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어디에까지 인도하실 것인지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생으로 바꿔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도록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음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그러므로 신자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힘이,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의로우사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주시되 차고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미 허락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시고 세상에 흘러가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다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요.
우리는 신앙함을 때로는 액세서리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여러 것 중에 하나, 자동차, 집, 남편, 아내. 남편, 아내는 액세서리는 아니네. 죄송합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처럼 내 삶을 살아가는데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없으면 좀 허전할 것 같아. 끝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걔도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 끝에 가서 없으면 본전, 있으면 대박. 이니까 그냥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함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이요 이유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르심의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는 만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만큼 사십시오. 열을 깨달으셨습니까? 열만큼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